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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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삶에서 전환기를 경험합니다. 생애 주기를 따라 전환기를 경험하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일들로 인해 삶의 큰 변화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환기를 지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 새로운 상황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죠. 나름 준비한다고 하지만 막상 그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 안에 우리의 소망의 닻을 굳게 내릴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전환기에서도 넉넉히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을 잘 나타냅니다. 저는 본문 말씀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새로운 전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시대의 전환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역대하 26장 말씀을 보면 우시야 왕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역대하 26장 8절 말씀을 보면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쳤고 우시야의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 26장 10절 말씀에는 농사를 좋아한 왕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국가의 경제적인 부흥을, 외적으로는 군사적인 명성을 안겨다 준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삶에도 관심이 많았던 왕이었던 것이죠. 우시야는 오랫동안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고 안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론 우시야가 좋은 일만 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라가 강성해져 감에 따라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습니다.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던 분향을 본인이 직접 하려다가 문둥병을 앓았고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시야 왕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평안을 가져다준 왕이 죽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도록 했을 것입니다. 특히 우시야의 통치 말년에는 디글랏빌레셀 3세라는 강력한 군주가 아수르에 등장하였고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의 대전환점에서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이 죽게 되자 백성들은 걱정과 염려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느 날 그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장엄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영의 눈이 열려 하늘 보좌 가운데 좌정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뵌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에 대해 다음 세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에 대한 묘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보좌, 우시야의 보좌와 같은 인간 보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했음을 뜻합니다. 인간 역사의 물줄기가 흥망성쇠를 반복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는 천상의 보좌에서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스랍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상적 존재입니다. 그들은 6날개를 가졌는데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2개로는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천상적인 존재였던 스랍조차 얼굴과 발을 가릴 정도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 스랍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절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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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스랍들은 거룩에 대해서 3번이나 고백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을 찬양합니다. 거룩을 3차례 연속으로 반복한 것은 구약 그 어디에도 없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한 거룩을 뜻합니다. 스랍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속성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넘어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충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모습은 권능과 위엄의 모습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성전의 영기가 충만해 있습니다. 이것은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위대한 왕이시며 여전히 권능과 위엄으로 당신의 백성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 하나님의 거룩의 충만,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의 충만은 우시야의 죽음으로 전환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잠잠케 만듭니다. 그들은 믿음과 율법에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습만 가득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세상 질서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자신들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앞으로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떠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었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현실을 헤쳐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생각 너머에 계셨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현실 너머 천상의 보좌에 좌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 가운데 만물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는 성전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열방과 땅 끝까지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셨고 인간 역사의 모든 순간순간을 당신의 뜻 가운데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은 죽었지만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완전한 거룩과 충만한 영광으로 통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충만한 영광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시요, 여전히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왕이시요, 여전히 위대한 왕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천상의 보좌에 대한 환상은 단순히 이사야 한 개인을 선지자로 부르는 소명의 사건일 뿐 아니라 역사의 전환기에 서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며, 동시에 이사야 2장에 기록된 시온의 회복에 대한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문가족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전환기 혹은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 때 이런저런 고민과 걱정을 많이 합니다. 때로는 깊은 기도 자리에 나아가기보다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을지 우리의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는 것이죠.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위대한 통치자인 것과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천상의 보좌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삶 가운데 지성소를 허락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격 없는 나에게 허락된 일이기에 나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도 자정하고 계십니다. 나의 삶도 다스리고 계시며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세밀하게 주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전환기 속에서 아무리 예상하지 못하는 일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통치하고 있으십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고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경험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소용돌이처럼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만이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실 것이며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인생의 전환기에서 혹은 큰 일을 만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영광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위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